오늘은 그래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화를 냈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사모가 이렇게 비싼 옷을 산다는 말이오? 이런 옷을 사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를 일이지. 그러자 사모님이 이랬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탄에게 외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물건을 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됩니다. 한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보게 되면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홈쇼핑인 것 같아요. 홈쇼핑에 보면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만 특가로 특별히 모십니다. 오늘이 특별방송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수량이 부족하대요. 맨날. 빨간색은 미리 이미 매진됐습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에 충동돼서 전화통을 붙잡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충동 구매를 누가 흔히 지름신이라고도 얘기하던데 어디서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름신 10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름 이외에 다른 지출은 생각하지 말라. 출시일을 거룩히 지켜라. 신양불령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지름을 탐내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물건을 사는 게 미덕이고 보이는 대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자유냐라고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뭔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를 더 사고 좋은 것을 구매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인생의 목표처럼 우리가 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다른 게 보이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대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들 서울법대 아니면 쳐주지도 않고 서울법대 이외의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더군요. 그러기에 다른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능력 없는 보조자들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10명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나온 두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거죠. 너 누구 아냐? 네 선배님. 제가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을 일전에 제가 찾아뵀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아는 대화를 해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투명인간들 뿐입니다. 없어도 되고 항상 대체 가능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공황장애까지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거리는 거죠. 이게 대법원에만의 이야기겠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인격살인들이 일어나고요. 무시당하고요. 상처 입는 일들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또 한국에서는 학력차별, 또 성차별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경험하게 되는 상처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죠. 마음에서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아픈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입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전에는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스쳐가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스쳐가지지 않죠. 거기에 눈이 머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남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타깝다 하더라도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들은 하지만 매해마다 그 고통이 느껴지고 그 참사 일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도 절절하게 같이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같이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자식을 잃어본 분들이죠.
세월호 부모들의 마음과 그 상처 가운데 같이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호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제공해요.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한 달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전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다리 불편한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다가 그런 경험 한 달만 하면 갑자기 그분들에 대한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과 아픔이 같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공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특수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도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나의 질문에 동생은 늘 대답하지 못했다. 비장애 아이들이라면 유치원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지만 내 동생도 지금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도 그런 질문들을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어느 날 상담 중에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셨다. 자폐를 가진 딸이 너무나도 가엾고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다고. 그리고 비장애인 큰딸이 가족에게서 도망치고 싶어한다라는 말을 쏟아내면서 말이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같이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 집안 이야기를 해버렸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며 눈물을 그치셨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후에 자리를 일어나며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오늘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자신의 남동생 때문에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이 엄마한테는 거꾸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같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가 이 엄마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발견하게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건네는 말은 그냥 스쳐가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고 나도 겪어봤고 너무 힘들겠다. 이 말만큼 큰 위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공감이라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감정적으로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동정은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혹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안방에서 텔레비로 지켜보고 얼마씩 기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값싼 동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은 말로 끝나요. 왜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동정한다. 잠시 안 됐다라고 기분을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감은 다른 거예요.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같이 울리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죠.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동하고 반응하고 뭔가를 그에게 해주고자 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아유 불쌍하다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공감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까지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을 겪으셨어요. 그걸 겪어본 분은 우리를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냥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땡!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그냥 부활하신 것의 확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육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질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하셔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여전히 그 상처에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 가운데 상처가 있다라는 거,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감하신 하나님 되시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어지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미국의 어느 상담사가 있었어요. 그녀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고아원에다가 맡긴 클라우디아라는 딸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열심히 수소문을 해서 시각장애인인 클라우디아를 찾았습니다. 이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 딸을 어렵게 설득해서 모녀 상봉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날 방문을 열자 파란 눈을 가진 여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이 클라우디아라는 딸이 기어나오는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네 목소리는 옛날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딸은 신경질적으로 그만두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어나서 너를 찬찬히 보고 싶구나 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한 상담사는 그 여인이 딸을 포옹하려는 줄 알고 그 시각장애인인 딸을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파란 눈의 여인은 더듬더듬 딸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도. 어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단다. 그 말을 듣자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나와 똑같이 눈이 먼 엄마를 만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시각장애가 없는 어머니를 만났다면 그 딸의 마음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과 같은 원한과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은 어떻게 나와 저렇게 똑같이 닮았을까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긍휼과 공감이 드러납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오죠.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맹인들이 외쳤는지 마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런 병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나 맹인에게나. 마태복음 2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에서 나병 환자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두 번 다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미국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과 자주 스키를 타러 다닌다. 주로 그 콜로라도에 있는 데 가서 3, 4일 스키를 타는데 로키 산맥에서 스키를 타다 보면 사람들이 넘어져서 심하게 나자빠지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늘 안타깝고 딱한 마음이 들곤 한다. 마지막으로 그 스키를 타러 갔을 때 우리는 어느 때처럼 리프트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이미 내 실력을 추월한 10대 아들에게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말고 좀 천천히 스키를 즐기면서 타라고 잔소리를 했다. 아들이 그러나 먼저 산 아래로 싹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기로 그렇게 되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니 악마의 코스, 지옥의 협곡과 같은 섬뜩한 이름의 그 슬로프들이 등장했다. 우리가 처음 탄 슬로프에서 내가 조금씩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사이에 아들은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절반쯤 내려갔을까? 내 왼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의 스키와 폴대는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아이고 딱해라. 그는 완전히 뻗어서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안타깝긴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아들. 순간 나는 아들에게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가서 보니 쇄골이 부러져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난 동정과 긍휼의 차이를 깨달았다. 쓰러진 사람이 낯선 사람에서 내 아들로 바뀌는 순간에 내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못할 일 없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이 긍휼과 이런 공감이었다.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아들이고 딸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외양과 외모와 가진 것과 행색을 보지만 주님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상처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 상처를 숨기고 거두고 괜찮은 척하지만 주님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우리의 그런 상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상처받으셨고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동정과 긍휼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본문 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고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분이 그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말로 치유될지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굳이 손을 대어 눈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를 치유하셨어요. 바로 그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외우게 하는 구절입니까? 이거 못 외우면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멀리서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래서라는 항상 그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느껴지니까, 안타까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불쌍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긍휼과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은 그래서라는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동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라는 게 없어요. 불쌍해. 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그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그래서라는 것이 항상 따라 붙는 행동에 수반되는 그러한 마음이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뭘 아는 것이냐면 그 그래서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이 그래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고 그 그래서라는 것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놀라운 충격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 그래서라는 단어에 복음의 무게가 있고 그 그래서라는 것에 무게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에 감격하고 그래서에 정말 그 사랑에 전율하고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 그래서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그래서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감격되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까지가 믿음의 종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래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주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단 하나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해서 우리의 그래서로 응답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그래서는 어디로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하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과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어라, 잘 먹고 다녀라, 이렇게 동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가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힐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불쌍하게 동정하면서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값싼 동정의 말들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배신감만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 잘하라는 게 뭐 말을 잘해서 천냥빚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싼 동정의 말들 때문에 교회 분란이 나고 실망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라는 것이 두 개가 완성될 때 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행함이 없는 그냥 그래서라는 하나의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다. 거기서 끝이는 믿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누구를 걱정해 준다라는 사실 자체에 내가 스스로 뿌듯해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사진작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는 한 소녀가 보이죠? 이 가냘프고 이 아픈 소녀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지금 구호소까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의 배경에는 그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한 마리가 뒤에 보입니다. 이 사진 작가가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분을 기다렸대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를 피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독수리를 쫓아내고 나서는 또 다른 걸 찍기 위해서 소년을 그냥 두고 떠나갔어요. 이후에 이 사진이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어떻게 됐느냐고, 도움 받았냐고. 그런데 이 사진 작가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그곳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사방이 가득한 곳이라 내가 사진 속에 한 소녀를 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소녀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게 마음 가운데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뭐죠? 값싼 동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도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가 없는 그저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그래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를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뭐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은데 왜 노예에다가 투덜거리고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택해서 굳이 끌고서 가나안까지 가셨을까?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까지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에, 조롱당해받고 멸시받아받고 배고파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공감하고 후대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하여 그래서라고 너희들이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왜? 너희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는 내가 써 내려가야 하는 몫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를 보고 불쌍하다라는 감정에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과연 그래서라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래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그래서라는 것을 행동하는 순간 내 기존의 삶이 흔들거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주일마다 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느껴지고 경험하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는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정하는 거 쉽죠.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해서 그냥 감격하고 소비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따라올 때에 내 삶의 변화를, 때로는 손해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계의 그래서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비하는 데서 머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 심령 대부흥회가 열렸대요. 교회는
교인 중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집을 강사 숙소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의 남편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도 하는데 부흥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목사님이 머무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저녁 집회에 앞서서 함께 식사까지 하는 이 남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왜 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던 다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 받게 되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서 쌍소리도 하고 때로는 완력도 필요하죠. 사업을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부흥회에 제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하여 우리가 그래서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익숙한 삶이 흔들거리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뭘 하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주춤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을 드리면 그 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하면 택시 탈 수 있는데 버스 타야 되고, 사고 싶은 옷 있는데 그거 대신에 몇 년 동안 입었던 옷을 또 입어야 되고, 이 그래서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래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감격하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로 살려고 하면 그 그래서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사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애하는 건 너무 좋은데 결혼해서 매일같이 사는 거는 싫어.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건 좋은데 매일매일 결혼하는 거는 싫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두 개의 그래서 중에 하나의 그래서만 남는 경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 이런 헌금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빚을 지고 가난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으면서 오랫동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갔어요. 결국 친구들에게도 돈을 꾸는 상황까지 갔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분명히 친구가 카톡에서 문자를 읽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빌린 돈 꼭 갚았었는데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답변을 기다리다가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확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때 저는 11조 안 했습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가끔 헌금만 했죠. 이 말을 듣고 뭔가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밀렸던 11조를 다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면서 밀린 11조도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붙여서 냈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결심했어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최선 다해보자. 돈을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빚 갚자. 그리고 11조 지키자. 그때 우연히 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죠.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내 형편 가운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상황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울면서 계속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빛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빚을 다 갚고 밀렸던 11조도 다 내게 됐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었는지. 가끔 급한 일이 터져서 제가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제는 누군가를 먼저 찾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하나하나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11조는 제게 주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조 드리고 나머지로 예산을 짜보는 거죠. 11조 후에 맡겨주신 작은 돈도 먼저 저축하고 예산도 짜고 어떻게 써야 할지 관리하는 능력을 구하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자고요. 11조가 부담이 된다면 진실이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구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먼저 성경을 펴고 주님 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과 순종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래서 때문에 나의 그래서로 반응할 때 불편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더 들어오시게 되고 내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래서 때문에 용서도 하고 그래서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처음으로 중보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극장에 오듯이 예배만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단 1회의 그래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래서라고 살아갈 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차나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악수를 하면서, 전화 끊으면서, 이메일 보내면서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래처 파트너에게 그 언제 한 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말이 한가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나볼 수 없냐라고 말해보십시오. 사랑과 진심이 있다라면 언제 한 번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반응하는 다가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가 그래서 불편해지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용서 그래서 기도하고 뭔가 그래서 이후에 뭔가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뒤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일들이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도 한번 용서해보고 기도해보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뭔가 하나 행동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가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래서만을 감격하고 감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써내려갈 때에 그것이 미약하지만 그것에 감동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며 그래서 이후의 행동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 가운데 똑같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 허덕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를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고 감상하고 그런 삶에 그냥 그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경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